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바라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절히 염원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만으로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가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요, 그 소망을 이루는 주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이 소망이다, 나에게 소망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소망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소망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요, 희망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의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나는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요, 나의 자금을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자금을 볼 때 수치스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쓴 시인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의 인생 통틀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의 젊은 시절에도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유다 땅이건 아니면 광야건 상관없이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왕이 되면 이 위험이 끝나겠구나, 이 어려움이 끝나겠구나 싶어서 어렵게 왕이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기억하기도 싫을 만한 큰 사건을 겪은 게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반역을 당한 사건입니다.
아들로부터 생명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궁을 떠나서 맨발로 눈물 흘리며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스스로 처량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말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이뤄냈던 그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정작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신앙은 결코 작거나 연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작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실제로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39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에게 찾아온 심각한 고난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언뜻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비관적인 말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make sense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거기서 나쁜 말 해봤자 덕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득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고백을 보면 좀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잠잠하면서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먼저 말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섣부른 긍정의 말로 반응하지도 않겠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 이건 해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비관으로 일관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잠잠하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결코 그가 성인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취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해요? 지금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사람인 이상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만나면요, 무엇이라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서 긍정의 말도 해야 될 때 있고요, 자기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한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하지 않고 잠잠하려니까요, 그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혀가 불이 붙는 것 같은 어려움이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정작 정말 그가 해야 되는 말은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말이나 섣부른 비관의 말도 하지 않은 다윗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혀가 불이 붙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구하는 내용은 뜻밖의 고백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악인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방향이 그 악인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나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게 되었는지를 기도 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의 관계에서 그 악인을 얼마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악인을 얼마나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자신에게 상황을 뒤집을 만한 힘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신의 삶에서 맞게 된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나고지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살다 보면 기뻐할 일도 있고 슬프고 원망할 만한 일도 생기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의 억울함과 곤란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면 정말 의지해야 될 크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능력 있게 하셔서, 나를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셔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요, 삶의 의욕을 잃은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았다면 그럼 그의 아들은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지혜의 사람으로서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갖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그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서 9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한 인격체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라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지 미움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하지 미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인 이상 그렇게 사랑받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모름지기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것이 내면의 구조인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봤더니 그 또한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이어서 그가 전도서 9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이게 공평한 걸까요? 아니면 불공평한 걸까요? 의인이고 선인이고 깨끗한 자고 제사를 드리는 자고 그러면
뭔가 좀 대우가 달라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일반이라는 말이 이제 same이라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일반인데 또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선다. 인생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이 뭐냐면 반드시 인생은요, 끝이 있는 유한한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민낯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민낯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잠시 가려둘 수는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힘, 내게 주어지는 물질,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잠시 덮어둘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민낯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에 설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 무엇을 붙였든 어떤 걸 발랐든 어떤 조치를 했든 간에요, 그 아침이 돼가지고 거울에 딱 섰을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철저한 민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제 얼굴 보면서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유한함을 감히 바꿀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민생의 민낯을 깊이 이해하고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한 뼘으로 표현합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뼘을 선하게 붙인 길이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뼘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뼘 어떻게 재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잴까요? 네, 이런 거. 네. 어떤 게 보니까 여기서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한 뼘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엄지손가락까지 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엄지손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중지까지를 하는 거를 한 뼘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한 뼘을 재든 간에 이게 다 어디서 다뤄지는 길이에요? 손 하나에서 다뤄지는 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만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고 전해지는 모든 곳곳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요, 결국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주구장창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마냥 아주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요즘 말로 뼛속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딱 그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일 하나 잘 되면요, 앞으로 평생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이 일 하나 안 되면 인생 끝난 것 같은 급박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한 뼘 인생으로 내가 보는데 정작 내가 그 인생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ES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문득문득 그 삶을 놓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집 막내딸 아이를 이제 라이드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 친구가 솔라 시스템, 태양계를 좀 배웠나 봐요. 이걸 노래로 배웠는데 연신 뒤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Mercury, Venus, Earth, Mars. 그래서 Jupiter, Saturn 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얘가 멈추더니 저한테 아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적잖이 좀 당황한 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저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요 노래를 배웠거든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영어로 모르니까 제가 적잖이 당황해가지고,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괜찮아, 엄마도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ABC 해봐.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정말 그 ABC 노래를요, 바이브레이션을 그렇게 넣으면서 정말 완성도 있는 노래로 끝까지 불렀습니다. 난 놓고 ABC까지 모르면 안 된다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래도 그 친구는 아빠가 ABC는 아는구나라는 걸로 이제 만족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저를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게 참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솔라 시스템은 몰라도 ABC는 안 되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고작 한 뼘 길이 되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 생겨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고 하나님이 저쨌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어린 딸아이는 귀엽기라도 한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만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반응은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나의 작음으로 인해서 그냥 절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나의 작음을 확인하면서 포기하는 것으로 마셨습니까? 아니면 그 나의 작음이 누군가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망의 꼬리를 이어가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나 작음을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자신이 인생의 나그네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그네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현실이
억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때문에 비록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나그네 인생이 괴롭고 지치니까, 너무나 허망해 보이는 그 삶 같으니까 주님 이제 그만 저로 하여금 정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그네 여정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자성어 중에 전전반칙이란 말이 있는데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볼 때 걱정거리가 많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지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불안과 그 걱정의 요소들을 들어보면 뭐가 정말 없고 뭐가 정말 잘 안 돼서 걱정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짧은 순간순간에 그 좁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또 저렇게 이해하려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결국 인생 속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연륜이 찼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사람 노릇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점점 갖춰가니까 정작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 걱정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요, 뭐가 정말 없어서 걱정이 된 게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고 대단해지려는 기도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소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주면서 꼭 나누고 싶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무책임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시편 말씀의 42편 5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럼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저지와 뉴욕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자꾸 비온 얘기를 하는 게 웬일인가 싶은데요,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성도님들께서 잘 감당하시고 또 속히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나 비가 온 다음 날에요, 하늘을 보니까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해는 그때에도 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록 나그네와도 같은 처지이고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의 단서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물론이고 어설픈 긍정의 말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가리지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 위안 삼지도 않고요. 대신 그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은 이렇게나 작고 미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사오니 나를 붙드사 우리를 붙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역전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9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정말 이게 끝이다 라고 낙심하시고 또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손바닥 하나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뼘밖에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하는 일보다 다 잘 되어서 많이 높아지셨습니까? 역시나 이 한 뼘의 인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손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의 인생을 덮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이다 싶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다른 것으로 위안 삼지도 않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 기도가 주님께 간절히 들어질 때 침묵 속에서 오히려 밝고 찬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